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빨리 달려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향을 바로 정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방향을 잘못 정하고 나가면 빨리 달려간 만큼 손해입니다. 어떤 경우는 돌이킬 수도 없고요.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이 마차를 만나서 너무 다리도 아프게 해서 좀 부탁을 해서 마차를 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부가 이제 타라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물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30분이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인사하고 타고 가다 보니까 졸려서 잠깐 이렇게 자고 한 30분 지난 것 같아서 예루살렘에 다 와갑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는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아까는 30분이라더니 왜 또 1시간입니까? 그랬더니 마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차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차를 타는 거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방향은 어떤 의미에서는 속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행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또 항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을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바른 여행을 할 수가 있죠. 운전을 할 때 요즘은 거의 차들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죠. 그래서 참 모르는 길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따라서 이렇게 잘 가면 좋은데 며칠 전에도 보니까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제가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에러가 난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거기 없어요. 보니까 장례식장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에게 물어서 그 부근에 있는데 내비게이션에 제대로 찾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인생 여행길에 좋은 안내자가 있다는 것, 인도자가 있다는 건 참 여행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안내자,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여행하는데 진짜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인생 살아갈 때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살아갈 때 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또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라 그러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표준 문서라 그랬는데 1643년에 7월 1일 영국 웨스트민스터 회당에서 이렇게 교회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졌죠. 신앙 고백 33장, 또 대교리문답 196문, 소교리문답 107문, 또 교회 정치, 예배 모범 이렇게 집필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만 아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규모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5년 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작성된 신앙 고백서인데 웨스트민스터 이 교회당에서 작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이 교회당에 모인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장을 성경으로 잡게 했을까요? 성경, 제1장 성경. 그것을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오늘 4번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바른 목적과 방향을 따라가는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 사용 설명서가 뭐냐면 인생 경영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마지막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1장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구약 박사, 신약 박사, 성경학 박사를 이렇게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을 그래서 그 목적,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갈 때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제1장 성경의 7항에 있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자체로서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만민에게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다. 성경을 읽어도 다 이렇게 명확하게 다 알고 다 분명히 드러나진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고 나아가는데 억지로 풀다 보면 잘못 해석하게 되고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서 이단 사상이 나오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이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구원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해야 할 바는 성경의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공표되었고 열려 있기 때문에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통상적인 방편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믿습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을 제가 설교할 때도 한 번씩 이야기는 하지만은 헬라가 어떻고 히브리 어떻고 이런 문법 구조가 어떻고 문장 구조가 어떻고 이거는 도치 구문이고 강조 구문이고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또 내용도 다 암송을 다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저기 옛날에 그 여수 양호님이 거기에 계신 양장로님 같은 이런 분은 성경을 신약 성경을 다 통째로 다 외우시고 성서반에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 외웠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데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고 준수해야 할 바는 성경에 명확하게 분명히 다 공표가 되었다.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배웠던 못 배웠던 통상적인 방편,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30절에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열면 무엇이 빛이어서요?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읽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는 않고 성경에 관한 것만 읽은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우를 범합니다. 성경은 읽지 않고 성경에 관한 것을 칼바르트가 뭐라 했더라, 칼빈이 뭐라 했더라, 신학자들만 실컷 이야기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을 오픈하지 않는다면, 열지 않는다면 빛이 비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배웠던 못 배웠던, 아니 어떤 경우에는 나는 잘 배우지 못했다 하고 할머니들 가운데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아주 열려서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매라는 불과 같고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도 못 읽어도 우리 성경으로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불같이 역사하시고 방망이같이 역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수술하는 칼로서 메스와 같이 역사하시고 마귀와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 내게 들려지는 말씀, 적용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떤 칼이라도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육체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드러내. 말씀이 다음에 죄를 알게 되고 깨달아야 되고 내 마음의 성령이 조명하여서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면 이렇게 막 드러나죠. 그러면 회개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그 다음에 14절이 뭐냐면 바로 다 드러났는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새롭게 해주시고 1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고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 또 우리의 육체 구원, 우리의 생활 구원 다 포함해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오늘 그 방망이 같은 칼 같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읽을 때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강론해도 거기에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해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라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성경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예.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 그걸 안 믿으면 창세기 1장 사건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시고 기록하셨고 보존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파랑, 히브리어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 신약 기록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언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셨다고요? 영감하셨다. 예, inspired. 하나님께서 영감하셨고 비상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하시기 때문에 뭐하다고요? 진정하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지만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불경도 아닙니다. 사서상경, 사서오경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만 하나님. 사서상경도 아니라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간이 지은 책들은 지금도 수많은 책들이 나오죠. 베스트셀러 막 쏟아져 나오죠. 그거 목록만 읽으려고 그래도 다 못 읽을 정도로 엄청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영감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율법의 1.1억은 다 이루어지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리라. 누가 오셔서 이루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뒤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거죠. 다 이루었다. 의식법, 도덕법, 또한 시민법,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성경에 호소해야 된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성경,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교회의 예배 모험이나 교회 정치가 있지만 그런 법보다도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나가겠지만은 그런 법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절차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그래서 신앙 고백, 그래서 종교의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 최종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호소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했으면 교회 정치라든지 예배 모범이라든지 권징조례라든지 심지어는 신앙 고백서라고 한 이 부분에서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수정을 할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은 성경을 최대한 성경에 오직 성경이 근거해서 제가 그래 이 신앙 고백 강론하는데도 제가 이 강의하는 근거는 성경이에요. 뭐 칼빈이 어땠다, 누가 어땠다, 신학자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충분해요. 신앙 고백서에 보면 각 주에 참 다루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종교회의가 열릴 때에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했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 유대 기독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외치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여서 시몬 베드로의 말이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이제 처음 종교회의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말했다 그랬습니까? 시몬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하면서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이나 오직 구약에 있는 유대인이든 신약의 유대인 이방인이든 구약의 이방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한 말과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한 말과 일치하다 그래요. 결국은 성경의 호소래요. 성경을 잘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강단에서 설교를 한 30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엉터리 설교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강대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죠.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들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고 믿지 않은 유대인들, 종교지도를 다 책망하시고 지옥에 던져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 하는데, 이 유튜브에 보면 어떤 분들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성경은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성경을 읽고 공부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들이 속한 각 민족의 대중어로 어떻게 된다고요? 번역해야 된다. 번역이 되는 거죠. 바울은 방언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방언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방언을 할 때 통역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라. 공동체 유익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14장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이 방언을 잘한 걸 감사한다 그래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잘한 걸 감사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두 가지예요. 영적으로 방언하는 거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랄랄라 뚜뚜뚜 하는 뭐 그런 방언이든 무슨 방언이든 여하튼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신 은혜니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다음뿐만 아니라 another language, 외국어입니다. 바울은 외국어를 잘한 거예요. 히브리어도 잘 알고 헬라어도 잘 알고 라틴어를 이런 걸 잘 알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 알기 때문에 당시에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대학자였지요. 외국어를 잘했습니다. 이런 내가 방언을 잘하는 거 감사하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설교를 할 때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설교를 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내가 말한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다. 그러니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14장 9절에 가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목사가 히브리 헬라 좀 알았다고, 목사가 개인 기도하면서 영적인 방언 은혜를 받았다 여기서 가지고 가도치 할렐루야 가도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도대체 목사가 뭐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게 설교죠. 14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덕을 세워야 돼요. 방언을 하든 귀신을 쫓아내든 신유의 은사가 임하든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든 무슨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라면 더 그렇고 무슨 은사든 다스리는 은사든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계속해서 고린도 14장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데서 위로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서 혹시 책망하는 메시지가 나갈 수 있으면 강단에서는 마지막 어떻게든 축복이에요. 그런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하면서 티칭의 역사가 있죠. 그러면 가르치는 책망의 역사가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회중들 가운데는 목사가 우리를 비난한다 생각하는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 추호도 없어요. 똑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자. 목사도 부족하고 말씀에 있어서 목사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설교 끝나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를 포함시켜 말씀 앞에서 전하는 자도 말씀 앞에서 받는 자도 말씀 앞에서 아멘이십니까? 예. 고린도 14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1대1로 하는 거 좋아요. 그 뭐 날라라 방이든 뭐 뚜뚜뚜 방이든 뭔 방언이든 막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개인에게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공적인 자리에 하고 싶으면 통역자를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방언에 따지고 통역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는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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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번역이 하는 게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좀 이상해.
아니, 언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가. 그런 방언 통역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말로 이런 게 더 유익합니다. 차라리 외국어를 배우든가, 영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든가, 그게 더 유익하지. 그러나 신령 은혜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위로하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영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방언이 참, 그럼 아름다운 언어처럼 참 아름다운 방언이 일어나요. 자다가도 방언한다니까요. 자다가도. 두 번째로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할 걸 권면했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가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지금 순수하는 예배가 그냥 뭐 목사가 뭐 대충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쫙 예배 순서, 그것도 살피고, 또 당에서도 같이 장로들 의논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살피고 순서를 정하고 하죠.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5대 요소입니다. 찬송, 기도, 말씀, 헌금, 축도. 이게 5대 요소입니다. 5가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 다음에 헌금하고, 축도. 축도는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베네딕션 축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복을 선포하는 게 축도예요.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 그러지 않잖아요.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선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축도까지 다 참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먹여주시는 데서 성령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가운데 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참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 위로를 받고 참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또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것이다. 우리의 믿는 바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마음이 힘들면 성경 읽으세요. 잠 안 오면 성경 읽는 게 아니고 힘들 때 성경 읽으면요, 맞다. 하루를 첫 시간 할 때에 큐티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읽습니다. 가르치세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또 한 번 읽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요즘 번역본은 많잖아요. 한글 번역본도 많습니다. 킹제임스를 한 번을 있지요. 또 영어를 할 수 있는 영어로도 좀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번역본들만 해도 벌써 한 10번을 읽는다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 말씀이 확연하게 쫙 들으면 내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나침반이 되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가운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